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참 억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이스보셋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도적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비해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가정 생활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삶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삶이 더 난잡합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 다윗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내와 첩을 계속 드립니다. 솔로몬의 삶은 진짜로 난잡한 삶입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삶을 살았고, 다윗도 사울왕에 비하면 상당히 난잡한 삶을 삽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정실부인하고 첩을 딱 한 사람만 드립니다. 리스바라는 첩을 드리는데요. 이스보셋은 왜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만은 이스보셋은 리스바의 아들, 첩에서 난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나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는 아무래도 정실부인에게서 난 왕자들인 것 같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나갔지만 살았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보셋 나이 35세 아버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왕국을 분열시켜서 왕노로 타면서 지내다가 한 5년 반쯤 지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브넬이 한 행동을 보면 이스보셋이 정실부인의 아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이상 통치하다가 왕이라도 하나 세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요나단을 생각하듯이 말기수아를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데려놓고 써도 내가 통치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다.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35세 아버지 사울왕이 죽었고 자기 나이 40에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나 믿음이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도 알고 형님인 요나단을 통해서도 알고 왕실에는 공공연한 알려져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아브넬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보셋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첩의 아들이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브넬이 주었을 때에 그 제안에 선뜻 동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의 제안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의 훌륭한 아들들, 믿음의 형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라를 하나로 분열해서 통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만한 나이입니다. 나이가 40이면. 근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제안에 왕으로 삼아준다라는 말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을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힘이 워낙 세니까 다윗도 요압을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칼을 들고 있는 아브넬을 재앙할 수 없었더라면 2년간 설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계기가 벌어진 겁니다. 아브넬이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비슷한 류의 요압을 만나서 암살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이 죽게 된 것이 기회였을 것입니다. 봐라. 그 아브넬, 아무도 손대지 못할 아브넬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다.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본인이 나서서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일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낙심이 되고 용기를 다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손에 맥이 풀렸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에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상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스보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유지하고 싶고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버티고 있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자기를 가장 경호해 줄 장군이 낮잠을 자고 있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 죽이고 사울왕처럼 그의 목을 베어가는 비참한 죽음을 이스보셋은 당하게 됩니다. 공자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이 15살에 지학,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워야 되겠다. 내가 15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나이 30에 이립,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과 같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불혹,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0년이 지나니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혹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보셋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는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도 부족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아브넬이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집안을 위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이 되십시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넬은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넬은 악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아브넬은 그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이스보셋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스보셋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으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과 악을 행하며 죄악을 범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던 그 길을 따라서 살다가 아브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스보셋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똑같은 운명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삶을 쭉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계속 사귀고 있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보셋과 비슷한 운명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돌라오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주민들을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환영하면서 소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보니까 롯에게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요. 빛과 소금은커녕 소금의 맛을 잊어버려서 밖에 버려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롯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밑에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소돔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풍족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알고 그 어떤 좋은 조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에게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전공하기로 했던 피터 버미글리를 가르치시는 유럽과 미국에서 통틀어서 버미글리에 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신 교수님께서 논문 쓰기 전에 갑자기 소천하신 게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수님을 이어서 저에게 주심으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탐 네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이 남침례교 신학교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인데요. 켄터키 루이빌에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남침례 교단의 교인 숫자가 대한민국 전성기 때 대한민국 전체 교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침례 교단에서 1년에 나오는 예산은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돈 규모 자체가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했던 그 신학교 공동묘지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분 중에 한 분이 KFC 사장님이십니다. KFC 사장님이 그 학교와 교단에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세 개의 신학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교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대학 원장, 총장은 따로 있고 대학 원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입니다. 대학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다른 신학교의 총장으로 가면서 이 대학 원장을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접촉했던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가 지금 대학 원장을 찾고 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이 대학 원장 하시면 적임이라고 생각된다. 교수님의 학문적인 업적이나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볼 때에 교수님 교수님께서 대학 원장 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그때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찾아가서 연구실에서. 그때 탐 네럴스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총장이 자기한테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총장이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그동안의 학문적 연구나 지명도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당신이 대학 원장 하면 좋겠다라고 나에게 제안을 왔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이다. 켈비니스틱 트래디션에 있는 베프티스트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연구하고 책을 저술해서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고 복음적인 기초 위에 신학교와 교회와 교인들이 서도록 연구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대학 원장이 되면 행정으로 빠져서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총장에게 이야기했고 총장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대학 원장을 찾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교수님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만 쓰신 건 아니면 되게 두껍죠, 그죠? 침례교 신학자 가운데 설교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스펄전인데요. 스펄전에 관한 평전을 이렇게 쭉 내셨습니다. 이스보셋과 달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찾아와서 첩의 아들로 태어난 게 섭섭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 왕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왕되게 하니까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따라가 보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나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찾으시지 네가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고 왕이 됐냐 그것을 우리에게 찾지를 않습니다. 이스보셋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40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불혹해야 될 나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보셋의 삶을 불쌍하다고 보실까? 악하다고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명을 알고 남아있는 삶 동안 또 앞으로의 삶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관련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한 주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이 복장 그대로 아들하고 같이 텔레비전 딱 켜놓고 딱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긴장하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딱 집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아들과 함께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무엇을 실감을 했는가 하면 2년 전에 한 달 정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지난주에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시작하고 처음 찬송을 하면서 딱 들어가는 데 느낌이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그 느낌이 그냥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2년이 되고 3년째 돼가는데 이거 진짜로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구나. 긴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을 하게 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 번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소그룹 보고서에서 한 집사님이 결정한 것을 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이 참 어렵고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매주일 예배에 현장에 들어와서 참석해야 되겠다. 저의 경험과 이 소그룹 보고서에 있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 딱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같이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만 자녀들의 염려 속에서 또 건강으로 해서 못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편하니까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보고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예배에 출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결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이스보셋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본문을 보시면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시간이 가면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간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과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들었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딱 구별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압니다. 쌀을 먹을 줄 압니다. 고기를 먹을 줄 압니다. 갓난아이는 쌀을 못 먹습니다. 갓난아이는 고기를 씹어서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습니다. 젖은 어머니에게서 먹는, 어머니가 먹고 난 것을 소화해서 먹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상태는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거지, 만성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시면 내가 장성한 사람인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브넬과 같은 사람하고는 협상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은 제안, 이 유명한 신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 원장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은 대학 원장의 명예나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교수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평생 연구하여 올바르게 연구의 결과들을 교회에 학생들에게 내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이해를 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지를 몰라서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돼서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좋은 제안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다 지납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장성한 사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때인데 그때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곤란을 줍니다. 히브리서 2구절을 보면서 본문을 봤거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몇 년 됐을 때를 이야기했을까? 학자들마다 다른데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5년에서 1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성경 공부하면서 자랐을 때에 4, 5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은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쭉 자랐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생각하기에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까? 매일 큐티는 하십시오. 매일 묵상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십시오. 1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죠. 이 말을 들을 때 다 이해되시죠?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뜻밖에도 말씀이 기억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딱 경험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연단과 훈련된 장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 든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경건의 생활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 있을 때에 참고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든지 꿈을 통해서 듣든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딱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요 기반 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성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김이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김이들 가운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 그리고 소그룹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매주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축복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삶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가도록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텔레비전 보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하루에 1시간씩 꼭 보셔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유튜브나 친구들하고 잡담하면서 놀아야 됩니다. 일주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거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분보다 더 도움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면서 지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과 지위와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을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내한테 지금 이거 하라고 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구나.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보화가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많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방황하다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아브넬과 같이 이스보셋과 같이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